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할 거라 본문이 좀 길거든요. 제가 단톡에 올렸습니다. 창세기 24장 전체인데요. 읽으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일단 스토리를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잠깐 나누고 오늘 좀 하나님이 찬양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셔서 곡을 더 뽑았거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늙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주께서는 모든 일들에 있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자기 집에서 가장 연장자인 자기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남쪽다리 아래에 넣어라. 그래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나의 고향과 나의 친척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지역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서 나오신 그 지역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야 할 필요가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나의 친족의 지역에서 나를 취하시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맹세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시리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로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는 이제 너는 너의 이웃의 세대들아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라. 그러자 그 종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에 자기 손을 넣어 그 사안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낙타들을 취할 그의 주인은 여자를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아가의 도시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가 저녁 시간 곧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는 시간에 도시 밖 물이 있는 우물 곁에서 그의 낙타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날 저를 형통하게 해주시어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여주소서. 보소서 제가 여기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나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곧 제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 하며 내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서 마실 것을 주겠나이까 하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작정하시는 것과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겠나이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자기 물동이를 메고 나왔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그 젊은 여인은 그에게 맞서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자기 다음에 돌아오더라. 그러자 그 종이 그녀를 만나려고 달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도록 해달라 하였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마시도록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고기를 가지고 내게 마실 것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마실 것 주는 것을 마치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桶에 부어 비웠으며 물을 기르려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 경이로워하며 자신의 침묵을 지켰으니 주께서 자신의 여종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함이었더라. 그리고 낙타들이 다 마신 뒤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반석에 무게에 등불을 해왔는가 눈에 두 손을 들여 식축에 무게에 등불을 무게를 취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말하라. 그대의 아버지의 집 안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는가 하였더라. 이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미카가 나오에게 말하는 나의 아들이 그들에게 딸이니 그녀가 그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집과 염을 둘 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머리를 숙여 죽게 경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나의 주인을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가 결여된 채로 놓아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길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나의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 젊은 여인이 달려가서 말하는 일을 여왕의 집사람들에게 일러주었다. 그리고 리브카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더라. 그리하여 라반이 그 남자에게로 달려나가 우물에 이르렀더라. 그런즉 그가 길거리와 자기 눈에 스나 있는 칼집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자기 눈에 리브카에게 하기를 남자가 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나이다.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남자에게 왔는데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를 곁에 서 있었다. 그래야 그가 말하기를 주의 복을 받은 당신께서는 들어오소서. 어찌 당신은 밖에 서 계시나이까? 이는 제가 집을 준비하였고 낙타들을 위한 방도 준비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남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자기 낙타들의 길을 풀어주고 낙타들을 위하여 집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의 두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으며 그러자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었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저의 용건을 알리기 전까지 저는 먹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이야기하소서 하였더라. 그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저는 아브라함의 주인이니 그리고 주께서 저희 주인에게 대단히 큰 복을 주셨으니 그가 위대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양떼들과 소떼들과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저의 주인의 아내가 그가 누웠을 때 저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저의 주인은 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는 내가 거하고 있는 지역에 속한 가나안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주소서. 이에 제가 저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하리이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하도록 하실 것이요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즉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였으며 그때 너는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니 내가 나의 친족에게 이를 때라 그리하면 설령 그들이 너에게 한 명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위하여 제가 이날에 오물러 와서 내가 기사하였나이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님 이제 당신께서 제가 가는 저의 길을 행하게 하시고 보소서 제가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와서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해달라 할 때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물로 마시고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 또한 물을 주겠나이다. 바로 그 여자가 주께서 저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그것이라.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다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카가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 위에 메고 나왔나이다. 그러고는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나이다. 그래야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라 하여금 마시게 해달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녀는 손으로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에 내려놓고 말하기를 아버지여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 마시게 해주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마셨으니 그녀가 낙타들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하였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제가 그녀의 얼굴에 귀고리를 달아주고 그녀의 두 손에 팔찌들을 끼워 주었나이다. 그의 머리를 찢어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주께서는 저를 보기로 하시어 그의 딸을 그런즉 이제 만일 당신들께서 저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소서. 그리고 설령 그러지 아니하시더라도 제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소서. 그러다가 그들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이는 당신에게 납부가 하셨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소서, 리브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가소서. 그래야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주인이 그의 말을 들으사 그가 자신의 몸을 그러고 나서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꺼내어 그것들을 리브카에게 주었더라. 그가 그녀의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 곧 종로서와 함께 하시며 마시며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저를 찾으시니 그러자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며칠간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 뒤에는 그녀가 가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의 길을 하게 하셨으므로 저의 주인에게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이 젊은 여인을 불러 그녀의 입에 물어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가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냈더라. 즉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야 너는 수식왕의 어머니가 되어 너의 시와하여 그들을 증오하는 자들을 그러자 리브카와 그녀의 젊은 여인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낙타들을 타고 그 남자를 따라갔더라. 그래야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삭은 나가리 그가 남쪽처럼 가운데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더라. 그런데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 보았더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더라. 그리고 사람은 그가 자신의 손을 들어올렸는데 그가 이삭을 보았을 때 그는 낙타에서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오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집어 자신을 가렸더라. 그런 다음에 그 종이 하얀 모든 이를 그러자 이삭이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성경 읽기만 해도 좋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벌써 덥네요. 네, 선풍기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리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평상시보다 곡을 좀 더 뽑았습니다. 오늘 사실 뭐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품고 있지만, 스토리를 평상시 좀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삭에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이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삭이 드디어 이제 사라의 죽음 이후에 가정을 꾸리면서 이제 혼인식이죠. 혼인을 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것이 시작되는 혼인 예식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저는 제목을 오늘 사실 본문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으로 이끄실 때 신부의 태도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길게 하려면 굉장히 길게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정리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다메섹 엘리에셀로 추정이 됩니다. 그의 가장 높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감당하던 이제 종이죠. 다메섹 엘리에셀. 예, 그를 성령님을 상징해주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리고 오늘 다메섹 엘리에셀이 성령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님의 신부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그 여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의 그 역할,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그 한 처녀로 예표되는 이 리브가가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뭐 사라도 그렇고 이 구약의 이 열국의 어미들을 보면은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브가의 죽음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죠.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사라진다. 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도전받을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찾아보고, 또한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성령으로 상징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리아죠.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보내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또 천사가 너를 도와서 이제 앞길을 열어서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과 기도가 있었고,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여정의 순간순간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모습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강력한 바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성령의 탄식의 기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면, 계십니까? 계셔야죠. 만약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계셔야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셔야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까지 우리가 만약 세상을 향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최고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눈물 흘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가 여정을 출발하고, 그 과정이 길었겠죠. 가는 과정이 짧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그 과정. 어디에 등장합니까? 드디어 그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물 곁에 이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는, 낙타 크잖아요. 네. 낙타에다가 잔뜩 결혼 예물을 싣고 갑니다. 얼마나 이것이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부의 정도가 엄청난 거죠. 그 당시도 낙타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에다가 옷과 온갖 폐물과 좋은 진귀한 것들을 가득 싣고 그 여인을, 이삭의, 그 부유했던 이삭과 그 부유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든 부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고대 근동에서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유의 근원이시라는 것. 모든 부가, 모든 창조가, 모든 능력이 바로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가 아브라함에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죠. 믿음의 출발이었고,
믿음의 시작이었고, 그러므로 받은 그 부요함들이 얼마나 큰가. 영육간에. 여러분, 하나님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그 부가 우리에게 어느 날 유업으로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방의 그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우물물 곁에서 그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살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오늘 읽어보셨겠지만 리브가가 막 달립니다. 네, 달려요. 굉장히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달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사실 많이 찔렸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늙은 닭처럼 이렇게 게을러졌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엄청 찔리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는 요새 그 토요일날마다 스터디 카페를 가는데 좋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못 내는데 예배가 돼요. 조용하니까. 너무 조용하잖아요. 이어폰 하나 꽂고 찬양 들으면서 잠잠히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 공부하는데 저는 거기서 막 눈물이 떨어져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 모습. 다메섹 엘리에셀은 그녀를 순결한 처녀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겸손한 그 태도. 이방 그 남자에게 그리고 낙타 10마리에게도 그들이 다 충분히 물을 먹을 때까지 낙타가 물을 또 많이 먹겠죠. 퍼 올리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갖다 주고 퍼 올리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지런함과 겸손함이 열심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녀는 보기에도 아주 어여쁜 처녀였어요. 자, 이 그녀가 보기에도 아주 어여쁜 처녀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가서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검으나 아름답다고, 내가 계달의 장막 같다고, 검다고, 포도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검게 태워졌다. 그렇지만 아름답다고 표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그 모든 죄성과 이런 모든 연약함들을 생각할 때 태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검습니다. 성선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어떨 때는 참 절망하고 마음이 아파요. 요 근래 그 20대 그 젊은 여배우의 그 죽음, 자살과 그녀를 둘러싼 그 신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그 많은 말들을 하고 사람들이 수많은 비난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죄는 죄고 악은 악이지만 내 안에는 그런 악이 없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악이 없어요? 우리는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검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그런 김 누구누구 배우처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지 않아.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바로 악하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검은지 알아야 돼요. 검은데 검지만 내 안에 빛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 검은 존재가 빛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슨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변화되고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기이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놀랍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죠. 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집으로 이제 물을 마시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막 베푸니까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아시죠? 야곱과의 그 스토리에 등장하는 그 인물 라반. 라반이 막 굉장히 그 멋지게 엘리에셀에게 막 달려가기도 하고. 왜 그래? 왜 그렇게 달려가서 그 라반이 그를 초대했을까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라반이 먼저 그 동생을 결혼시키는데 의사를 결정합니다. 아버지보다. 그렇게 나와요. 순서가. 그 라반이 실권자였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마도 라반은 그 동생에게 주었던 그 금팔찌, 귀걸이, 그리고 이 낙타 10마리에 실렸던 어마어마한 불을 보고서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역사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즉시 그 가족들에게 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기도, 아브라함에 대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제 친척 형제에게로 인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 리브가를 바로 혼인으로 초청을 해요. 근데 리브가가 그 전에 그 리브가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물을 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냐, 방이 있냐라고 물을 때 그 방이 있고 넉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는 주님의 성령에 거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땅에 예수님의 거할 방이 없었어요.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 짐승의 밥통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위한,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위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할 방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대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한 처녀였던 어여쁜 주님 눈에 아름다웠던 그 처녀였던 한 교회를 상징하는 리브가라는 그 여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 그리고 그가 즉시 그 가족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당연히 인간적으로 며칠이라도 열흘이라도 같이 머물게 하고자 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참 그 당시엔 참 그랬죠. 요새는 그럴 리가 없죠. 부모님이 정해준 짝하고 결혼을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새는. 이때는 리브가의 의사가 없어요. 오빠랑 또 아버지랑 엄마랑 다 이미 결정해놓고 뭐 하나님의 뜻인데 뭐 보냅시다 해놓고 딸한테는 즉시 가겠냐 이거만 물어봐요. 근데 리브가가 이제 즉시 가겠다고. 왜 즉시 가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을지, 아니면 오빠 때문에 짜증이 나서 난 즉시 이 집을 떠날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이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즉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즉시 떠나요. 그리고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 동안, 그리고 이 24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삭이 멀리 등장하는 장면이 오죠. 그리고 멀리 낙타를 타고 가다가 이제 리브가가 드디어 그 낙타에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내려서 엘리에셀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너울을 뒤로 쓰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이삭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혼인식을 갖게 되고, 그의 장막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준비한 저 천국의 놀라운 그분의 장막 안에, 그 집에, 제가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그 요한복음 안에 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가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가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처소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처소가 있는 것이겠죠. 그 혼인 예식을 향해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성령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면서 그 낙타에 앉아서 그녀에게 계속 가면서 그 여정 동안 이삭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이고, 이삭이 어떤 사람이고, 이삭이 어떤 성품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시험의 스토리와, 그래서 그 이삭이 그것을 반응했던 그 놀라운, 그래서 칼을 들었지만 그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그의 인품과 이런 것들을, 그의 부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신부들, 교회들에게 바로 신랑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즉시 결단하고 우리 안에 마음의 방을 비워서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신부의 태도, 하나님 나라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바쁘게 움직이는,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머뭇거리잖아요. 구원에 초청을 해도 계속 머뭇거리고, 내가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실 때도 우리는 빨리빨리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려요.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리브가와 같은 혼인잔치로 초청되는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격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격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더 길게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성경이 하도 길어갖고 읽으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악보 드렸죠?